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건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들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값을 다 쏟으시고 다 청산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허물과 가난과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 육신의 병마도 다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건강과 부여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들 누리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병들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형통하며 자신들의 아름다운 꿈을 아름답게 이루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다시 한번 번성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사오니 1천만 주 백성들 오늘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을 고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인본주의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 번성을 못 누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합독하십시다. 교독하십시다. 제가 1장 한 장 있고 여러분이 한 장 있고. 야훼의 교가 블레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야훼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리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오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가 돌아오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이겨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고 또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신바람이 났어요. 이스라엘 신의 언약궤를 이제 빼앗았으니까 자기들의 신인 그 다곤 신당에다가 언약궤를 딱 갖다 놨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당의 얼굴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누워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돼 있나 하고 다시 일으켜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얼굴에 목이 부러지고 팔이 완전히 잘라지고 몸뚱이가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이스라엘 신을 여기에 놨으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이제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이제 언약궤를 옮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드의 성에서도 독종의 재앙을 내리게 많은 사람들이 독종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언약궤를 다시 가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 해가지고 또 에그론 성으로 보내고 또 에그론 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종의 재앙이 발생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제 제안한 뭐냐? 이 언약궤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그런 이제 여론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돌아오는 내용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야훼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이 하나님의 궤가 이방 블레셋 땅에 여기저기를 또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나 그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더 이상은 자기들 곁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언약의 궤를 어떻게 우리가 돌려보내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하고 이제 조언을 하는 겁니다. 2절에 그러죠.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블레셋 제사장과 그 복술자들이 해결책을 하나 내놨는데 바로 언약궤를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독종이 그친다는 겁니다. 속건제라는 건 뭡니까?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성물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도 뭐 그러한 형식적인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율법을 상식적으로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성물인 언약궤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생각을 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백들에게 속건제물로 재앙의 상징이었던 독종의 형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온몸에 뭐 독종 같은 게 막 난 그러한 모습의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의 형상, 세상을 더럽히고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바치라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은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독한 종기와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오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했던 일을 이제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보내지 않았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앙을 당한 후에 마지막에 모든 장자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까지 당한 후에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일이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런 마음을 안악하게 같이 너희가 마음을 안악하게 하면 너희도 괴로움을 당하니까 빨리 이 백성을 떠나가게 하라 하고 이제 해결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언약궤를 내보내도록 하고, 그걸 어떻게 내보내느냐?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언약궤를 싣고 그 수레를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그 어미소 2마리로 딱 수레를 끌게 하고, 또 송아지는 따라가지 못하게 집에다가 메어놓고, 또 수레 위에 자기들이 만든 그 금독종 모양의 5개와 금지 모양의 5마리 그 쥐를 함께 실어서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 그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제사장과 목술자들이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율법에 옳은 방법이 아니죠.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또 속건 제물은 금지나 그러한 것들이 아닌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죠. 피를 흘려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서도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냥 재앙을 거두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킨 대로, 블레셋 방백들이 시킨 대로 그렇게 해서 수레를 준비하고 이제 언약궤를 그 위에 세우고 이제 두 소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2마리 소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였기 때문에 이 멍에를 메면 이제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매지 않는 이 소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찌기도 하든지 벗어버리려고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이 두 소는 묵묵히 그냥 이스라엘 베스메스를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참, 그러면서 이 두 소는 어떤 소였느냐? 송아지가 있는 어미소였죠. 젖이 나는 어미소.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어미소인데 그 송아지를 띄워놓고 가는 그 어미소가 가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길을 앞을 향해서 묵묵히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두 손은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에 딱 세웠는데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그 언약궤를 묵묵히 자기 자식도 띄워놓고 앞을 향해서 전진 또 전진하고 나갔다. 13, 15절에 보면 그때 이제 언약궤가 베세메스 있는 지경까지 이제 도달한 거.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니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에 있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딱 보니까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언약궤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야훼께 드리고 레인을 야훼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세메 사람들이 야훼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스라엘 국경지에 살고 있더니 베세메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블레셋상에서 오고 있는 그 수레 위에 얹어진 언약궤를 발견하고서는 너무나 기뻐서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베스메스에 멈추게 되자 이제는 수레의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그 암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레인들이 와서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속건제물 상자를 내려놓고 번제와 속건제를 이제 그곳에서 드리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에게 돌아갔구나 하고 이제 안심하고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16절에 블레셋 사람 방백 5방백 이곳을 보고 그날의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멀리서 지켜보고서는 이제 과연 일어난 이 모든 재앙이 언약궤로 인한 것이구나. 이제 야훼의 신이 자기
땅에 돌아갔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재앙은 없을 것이다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벨세메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성물을 구경하려고 했던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약궤 안에. 야, 이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자기들이 언약궤 구경도 못했죠, 사실은. 성막 깊은 곳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고 제사장들도 보지 못하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를 흘려 죄 용서받는 그러한 언약궤였는데 이제 언약궤가 너무나 궁금해진 겁니다. 언약궤, 하나님 계신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열고 그들이 안을 쳐다본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오신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다. 19절을 보면은 베세메 사람들이 야훼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했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그 앞에 나가 속죄의 피를 바칠 수 있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성물이죠. 그런데 그런 언약궤를 일반 백성들이 손으로 만지고 뚜껑까지 열어보았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무지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 현장에서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말았어요. 여기 보면은 5만이라는 가로로 쳐 있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건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5만 명은 안 된다. 이 아마 잘못 오기된 글자일 거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보면 한 70명 정도 죽이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만이라는 그 숫자를 가로를 쳐놨죠. 70명을 죽이신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시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지한 행동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려 70명이나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 사람들은 재앙이 온 것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언약궤를 무서워했던 겁니다. 야,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죽음을 당했구나 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웃에 있는 기앗 여아림이라는 그러한 지역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야, 언약궤를 너희가 좀 데려가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언약궤를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자기 성으로 모시겠다고 하죠. 이 기앗 여아림 사람들은 이 베세메 사람들보다는 영적으로 좀 똑똑하고 뭔가 깨어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잘 모시고 언약궤를 아비나다 입에 들여놓고 엘리야살로 하여금 언약궤를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그것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 언약궤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죠. 구체적인 치수와 모양까지 알려주시고 이를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기술자들을 선택해서 짓게 하셨어요. 그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선택이 되어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성막과 기구들을 완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펼쳐진 모양을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사방에 3지파씩 뚝 성막을 둘러싸고 이렇게 둘러싸는 모양인데 성막에 들어서면 먼저 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씻는 그러한 장소죠. 그 안에 그리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항상 하나님께 진설하는 진설 떡상이 있고 왼편에 등대불이 불이 놓여 있고 가운데는
조각목으로 만든 분향단이 딱 있고 그 뒤에가 바로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하죠. 그곳에 바로 언약궤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책임자인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들어갈 때도 또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줄을 매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 혹시라도 이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곳에 들어갔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죽임을 당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울을 단 겁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 사람 죽은 거다. 그래서 줄로 잡아 당기면은 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장소입니까? 그 장소가. 언약궤가 하나님이 계신 그 언약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이죠. 민수기 4장 20장에 보면은 지성소의 법궤는 잠시라도 들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곳에 들여다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는 아주 지극한 거룩한 법궤인 거죠.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냥 만져보고 뚜껑도 열어보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만 겁니다. 70명이나 죽었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정말 베세메 사람들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오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첫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붓고 다시 한번 새롭게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먹고 마시고 뿌리고 부어서 주의 은혜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천국을 향한 사명을 향해서 앞으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는 항상 믿음으로 나와야 되죠. 그리고 또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항상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생활을 해야 되죠. 또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은 이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경거망동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무식하면은 용감하다고, 무식한 사람이 그냥 뭐 완전 그렇게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가면서 나갈 때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거룩함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또 분별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스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려움을, 자기들이 70명이나 죽었으니까 두려웠죠. 이제는.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빨리 보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기한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블레 사람들이 야훼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참 자기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이 베세메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두려움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만 두려워가지고 빨리 하나님을 떠나고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한여아림 사람들에게 와서 야훼궤를 가져가라 그랬더니 기한여아림 사람들은 야훼궤를 가져오는 거 좋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힘이 생겨났겠어요. 오히려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아비나답이 집에 이제 딱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고서는 이제 딱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야훼궤를 지키게 한 겁니다. 그곳에서 이 야훼궤가 얼마 동안 있었느냐? 20년 동안 거기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그들은 조금 평안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하는데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 섬겼던 이방신과 아스타롯, 바알신 등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이제 20년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야훼궤가 그곳에 있었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20년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들의 한 부분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마음의 공허함과 함께 무력한 인생이 되고 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인생이고 축복의 인생이고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뭐 난리 부어질 치죠 지금.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채찍에만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아무리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 빠져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 가는데 뭐가 이 두려워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병에 걸리면은 조금 괴롭죠. 몸은 사실은. 몸은 좀 괴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우리 인생을 망치고 그러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과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병 들었다 안 들었다 병이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고 병이 무서워서 뭐 전도 못하고 이런 차원은 이거 차원이 다른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믿음의 경과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종말의 시대 뭐 처체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 계시록에 써 있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병들이 다가오고 더 큰 병이 아마 나타나고 더 괴롭힘을 주는 세상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같이 더 큰 병이 와가지고 그렇다면 무서워서 뭐 살지도 못하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렇게 살다가 설령 병들어 죽는다 해도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주의하면 돼. 주의하고 다른 사람과도 좀 격리해서 이렇게 많이 참관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사람들 만나지 말고 또 외출도 삼가하고 우리가 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필요하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생활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것. 비록 비대면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멈추면 안 되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함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속히 이 어려운 시대가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이 주중에 있죠. 주님이 오신 것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맡아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과 건강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병든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질병의 짐을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 허물과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길 가운데 가장 희망이 무언가?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문제를 해결할 힘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믿음에 굳건히 서기만 하면 이 병마의 권세도 다가오지 못하죠. 이 약한 사단이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이 병을 가지고 퍼뜨리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뭐 마귀가 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일을 하죠. 사실 공중의 원수 잡은 악한 영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모든 본질을 깨닫고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경이 된 나라도 1천만 2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 꼴이 아니에요. 나라 꼴이. 하나님이 자유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나라가 도대체 자유대한민국인지 무슨 나라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나라가 올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기도하고 우리 모든 죄 권속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주님이 오셔서 언약궤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다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회복한다면은 가문도 변화시키고 자녀도 변화했고 남편도 우리 후손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내가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정말 충성된 일꾼같이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는가, 분별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명자로서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거룩함을 성결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항상 경계하며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깨트려 십자가 밑에 완전히 깨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한 코로나의 시대에 있어서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심으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약한 세력들이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우리저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다시 한번 경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속히 뚫려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시고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가정도 변화되고 사업도 잘되고 직장의 복을 받고 물건의 복도 받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이루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을 영차 운행하시고 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널 높으시고 저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엔 도름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 도름으로 가득 차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이 거였던 인생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의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병들어 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막혀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사오니 주여 이 속히 이 환경을 아버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병마의 원수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손목에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성령의 불러 임하여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 주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이미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일모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위에서는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도 기도할 때 약한 병마가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 상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정말 시대에 사는 자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주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제익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아버지 치료 중이오니 주님 고쳐주옵시고 우리 정현 집사님 치료 중이오니 주여 고쳐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성도님들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끈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생활에 아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시고 주여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그 부요함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부요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주님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든 가난을 청산하시고 이제는 하늘의 부요함으로 가득 채우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는 사업도 잘되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가문도 번성하며 아름다운 꿈을 이뤄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목에 우리 귀하게 아이들에게도 지혜와 전의 명철을 부어주옵시고 항상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대로 아름답게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저런 꿈의 사람이 되어서 꿈꾸는 자와 같이 아름다운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때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고 가문이 번성하며 나를 위해서 임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나라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서 이 나라 정치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정치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다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것은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우리 모든 2천만 주 백성들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한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많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육신의 병만은 물을 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소멸되고 따라갈지어다. 급속하게 소멸될지어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래 강군의 역사니 많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가 다 상달되어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 고통 가운데 저희들을 다 고쳐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깨달아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구원케 하여 오셔서
그 몸과 마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보신 그날까지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주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끊임없이 병들어가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지켜 보호하셔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죄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려오니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매 비교스럽게 도와주시고 나눠주고 베푸는 손길 되게 하시고 꾸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서 번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시원하고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육신의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코로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가난해져도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심으로 우리 모든 죄함을 다 청산하시고 의로운 자녀 삼으셨사오니 이제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땅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새로운 결단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